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게 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서 1장 14절 말씀부터 2장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 구약성경 1307페이지입니다. 14절부터 2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장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 빠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사가 심히 슬피 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요. 심판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혹 심판을 돌이키시는 것도 그러니까 용서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결정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러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경고를 하고 너 그러면 안 돼 해도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기도해야지 하고 할까요? 그래서 뭐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이렇게 그냥 느슨하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다 느슨하게 생각해요. 내가 다 결정하는 거죠. 내가 심판에 대해서 우리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날이 나한테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야기한다면 스바냐 선지자가 사역할 때가 이제 요시야 왕 때라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요시야 왕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이제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아스는 3달 만에 왕위에서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제 가운데 아들이 아니라 형제 가운데 이제 여호야 김이 아들 왕이 되는데 11년 다스립니다. 11년 만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야긴은 또 3달 다스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 때에 11년 다스리게 되니까 11년 그러면 22년 다음에 22년 6개월 만에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데 그 22년 6개월 동안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왕이 바뀌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네? 에이 역시나 그래 맞았어. 그냥 뭐 요란하게 뭐 이렇게 뭐 심판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에이 잠깐 어려움 당하는 거고 힘든 일 당하는 거고 이 또한 지나갈 거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바라는 대로 심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준비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에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다 그랬어요. 가깝고도. 준비를 안 하니까 준비 안 한 사람에게 그냥 한 방에 훅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은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걸 잘 피해갈 수가 있겠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오는 거죠. 3달 만에 왕이 3달 만에 쫓겨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내가 왕이 됐으니까 이 나라 이렇게 바꿀 거고 이렇게 할 거고 다 계획도 세우고 그럴 텐데 3달 만에 갑자기 빠르다 이럴 줄 몰랐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 그 의미를 2가지를 줄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백성이 왜 망해? 예루살렘이 왜 망해? 이스라엘이 왜 망해?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망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깨끗한 완전한 의인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내 속에 죄가 있고 거짓말하고 내 속에 화내고 막 뭐 어떤 일이 있으면 나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 보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라고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망했는데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다 똑같은 거예요. 2장으로 넘어가면서 1절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모일지어다 그랬어요. 그럼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요시야 왕이 막 개혁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에 스바냐 선지자가 막 너희들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리켜 뭐라고 얘기해요?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수치를.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하고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 당장이 아니라 22년 6개월 후에 그 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냐 날짜를 따질 일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추천해 준 책 가운데 파라독스 이솝 우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솝 우화, 이솝 그 동화 이야기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양치기 소년 같은 경우에 거짓말적인 양치기 소년이 계속 거짓말하니까 어떡해요?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왔더니 계속 허탕치고 헛수고이고 맨날 핀잔 주고. 정말 늑대가 나타났는데 이 소년이, 양치기 소년이 다급해가지고 늑대가 나타났다 큰 소리를 쳤는데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저 녀석 또 거짓말하는 거야. 가봐야 소용없어. 그리고 안 가는 게 그게 이솝우화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걸 뒤집어 놓은 거예요. 뭐라고 뒤집어 놓냐면, 이 거짓말 치는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적 양치기가 거짓말을 더하는 거죠. 뭐라 거짓말했냐면, 아유 좀 빨리 오지, 빨리 오지. 그러면서 양 한 마리 딱 빼놓고 잡아먹고, 좀 빨리 왔으면, 이거 보라고, 이거 늑대가 잡아먹었다, 빨리 왔으면 잡을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늑대가 나타나서 사람들 또 왔는데 늑대 못 보잖아요. 또 더 빨리 왔어요. 더 빨리 왔어요. 이 나중에 훈련이 돼서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늑대가 나타났다 그랬더니 어떻게 사람들이 더 빨리 와가지고 진짜 늑대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렇게 뒤집어서 이야기한 건데, 제가 왜 이 파라독스 이솝 우화를 이야기하는 거 하면 그런 거죠. 정말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하나님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절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오베데돔, 다윗의 오베데돔, 가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블레셋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 시대에 그 바세바의 남편이 되는 우리아 역시, 우리아는 헷 사람입니다.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그러니까 유다가 망할 때에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망하는 모습을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낙심하고 실망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게 아니라, 그걸 보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너는 네 할 일 해라라고 하는 얘기. 아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너는 그거 보면서 네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나님을 찾는 일. 세상에 뭐 지진이 일어나고
재해가 일어나게 되고 막 이렇게 되었을 때에 아유 안 됐다 찌찌찌 이게 아니라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으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찾으면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라.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심판이 온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 날이 온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단지 그냥 심판만 생각하는 거죠. 심판, 멸망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 멸망만 생각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해야 될 일들, 뭐 버킷리스트 찾아가지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근데 그게 다 어떤 일들이냐? 다 자기 중심적인 일들이. 날 받아놓고 예를 들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그럼 시한부 선고 받은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그동안 얼마 못 사니까 앞으로 얼마 못 사니까 그동안 먹지 못했던 거 아껴뒀던 이 돈 나 위해서 써야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라고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그걸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모습을 생각하면서 일할 때에 그 일은 어떤 일이 되냐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 그거 갚는 거고,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하면 사과하는 거고, 계속해서 풀어지지 않은 관계가 내가 혈기가 있고 내 생각이 가득하고 그랬을 때는 난 절대 그 사람 용서 못하면서 계속해서 꽁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날 받아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걸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풀어야지. 왜 하나님 앞에 갈 거니까. 누가복음 말씀 정리할 텐데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불의한 청지기가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주인의 재산을 허비를 했어요.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너 오늘까지만 해라. 오늘까지만 하라고 그 이야기를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럼 앞으로 뭘 하지?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일하자니 힘이 없고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장부 고쳐주면서 빚을 탕감해 주잖아요.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친구를. 나 혼자 이 세상 앞으로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까 친구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친구를. 어제 홍자인 전사님 설교할 때 뭐 나이대별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 성공한 인생 이야기하게 될 때 90대 성공한 분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화, 문자, 안부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90 먹었어도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90 먹어도 안부 전화해 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 살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만큼 좋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친구가 있어야 돼. 친구를 만들어야 돼. 친구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내게 주어진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친구를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 겸손하라고 그랬어요. 이 겸손은요 가장 쉽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오늘 심판과 관련되었을 때에 심판을 앞에 두고도 우리가 주장해요. 그냥 이거 그냥 지나가 그냥 이거 잠깐 요란했다가 그냥 지나갈 일이야. 그냥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이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혹시라고 그랬어요. 혹시 여호와를 찾고 내가 공의를 하고 내가 옳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나를 용서해 주시느냐 그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혹시라고 하는 단어가 내가 내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지만 나를 받아주시느냐 받아주시지 않느냐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혹시 내가 이렇게 모든 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되다 보니까 그 마음 속에서 그러면 자꾸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이 일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에게 맞추어져 가게 되는 게 그게 진짜 겸손.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우리는 날 받아 놓은 거잖아요. 언제 그날이 오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것 가지고 친구를 만들어 가고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내 모습을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 뜻대로 오늘 이 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29장 함께 찬송합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린 오 주님을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 4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 그렇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거 안 듣는 거죠. 하나님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이 그러는 거죠. 에이 설마 안 믿는 거죠. 이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 표현 가운데 혹시 그랬어요. 혹시 너희가 혹시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까? 오늘 내가 이렇게 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혹시 기뻐하지 않으시면 어떡할까? 하는 그 마음 속에서 겸손하게 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뜻에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좋은 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통해서 친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스바냐 선지자가 경고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전하게 될 때에 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도 돌이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에 그 날이 빠르게 왔습니다.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닥친 일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혼란스럽고 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만큼은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이런 모습을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나의 이런 모습이 혹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되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